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밤에 한마음 되게 하셨으니 이 연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흑암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원근각지에서 찾아나온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속한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가업과 후대 위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나라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우리 주님만 믿고 섰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뒤에 아직 오실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바지 입은 청년들이 있으면 강례상으로 좀 올라오면 좋겠네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청년들이 양보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굽적을 안 하네. 올라오라. 원래 말을 안 듣는 것들이라. 자, 올라오세요. 좀. 왜냐하면 뒤에 지금 또 버스들이 온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습관이 있으니까.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안녕들 하신가요? 우리나라는 안녕할까요? 의례적인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답을 하지만은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지금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짐작에도 5년 안에 판도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걸 믿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고 나쁜 것을 믿는 암울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뿌리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는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20년 후에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길거리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2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유튜브라는 거 지금도
생중계로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에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년 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10여 년 전에 갔더니 중국에 유튜브가 안 열립니다. 유튜브를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차바하나 차이성 강의할 때 동성애를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며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면 경고 먹습니다. 이 경고를 몇 번 먹으면 그 방송은 폐쇄당합니다.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유진영에서도 우리를 벙어리 만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자, 멀리 가면 너무 많고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근자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하고 실컷 이용해 먹다가 이용당하고 나서 홀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사람을 뒤늦게 3년 만에 순직 처리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았습니까?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별것 없지만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순직 처리할 일인가? 자기의 성적 취향을 견디지 못하고 성 정체성에 견디지를 못하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그것이 거절당하자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것이 순직 처리할 일입니까? 지난 3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서명 받은 거거든요. 동성 커플이 있어요. 동성 커플. 말이 커플이지 동성 결혼 관계지요. 여자든 남자든 동성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인정 못 받거든요. 남남이 모여서 만나서 동거 관계인데 부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두 사람 다 각자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깝다 이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사실혼 관계고 동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의료보험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료보험을 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동성 커플이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이거 대법원에서 심리 열렸어요. 총선 끝나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1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졌어요. 2심에 올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가요. 이제 곧. 이것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결혼을 이루자는 것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사실혼, 동성끼리의 결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나라에서 이들을 부부로 인정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열흘 상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7일 날 학생인권조례 각 지역마다 지금 도시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지난 폐지됐고 경기도 서울 아직 버티고 있고 강주 버티고 있고 전라북도 버티고 있고 이렇거든요. 3월 27일 날 민주당 강모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제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교육청 관할조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지역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걸 온 나라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좋으면 우리가 쌍수 들고 박수 쳐주지요. 좋은 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라.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따져봐라. 성경적인지 반성적인지를 따져봐라. 죽이려는지 살리려는지를 따져봐라. 근데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분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하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진짜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어디에 이 구절이 있다, 내가 이 말씀 잘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망치려는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지지 않으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선동가라고? 선지자들이 선동가였습니까? 흰 걸 흰다고 말을 하고 검은 걸 검다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는 제3자라도 어떤 아이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 새끼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지상정. 그래도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경찰서에 인계해줘서 얘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짤막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공산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저를 얼마나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좌판이 우판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더 큰 문제는 작용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줄 알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돈에 매수됐다든지 자기가 알면서도 한다든지 그러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지금 그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나라를 올바로 기초를 세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무지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좌파니 우파니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이념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어떤 정치 이념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며 하나님 편에 어느 것이 가까운가, 이거 따져봐야 돼요.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바보 천치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냐. 난 장로교니까 감리교니까. 장로교가 천국 데려갑니까? 감리교가 천국 데려가요? 경상도가 천국 데려갑니까? 전라도가 국힘당이 우리 천국 데려갑니까? 민주당이 천국 데려갑니까?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 나라를 국힘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민주당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진보 세력이 살립니까? 이 나라를 보수 세력이 살릴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거든요. 이 나라는 진리가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뭘 따져봐야 되냐. 완전한 이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계속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어느 정치 이념이 더 위험하며 어느 정치 집단이 더 우리 신앙에,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이득이 되는 집단인가,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치 세력들 보수든 진보든 오래전에 등장했으니까 그들이 이룬 나라들이 어떤 지금 실상을 겪고 있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공산화된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공산화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슬람권,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그 국가들의 오늘 현실이 어때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됩니까?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 분야, 작용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 장관들도 작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도.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면 목회가 됐겠어요? 응? 답답하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교육 분야를 봅시다. 미군 철수 외치는 자들이 교육을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강단에 있다니까요. 언론, 심지어 기독교 언론 매체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 집단을 지지합니다. 대놓고 자유라는 이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넘어갔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CTS니 CBS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응?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기독교 매체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응? 보세요.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라고요. 광고를 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돈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 줄도 안 나올걸요? 몰라.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자료 나오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지금 분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 퍼주기 정책. 전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면 내가 박수 쳐주지. 응? 물가 오르는 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젊은 애들요 일 안 해요. 일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퍼주기에 맞들여가지고 1,000만 원 저금하면 얼마 있다가 3,000만 원 준대. 그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 퍼플리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를 제대로 못 잡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못하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에 626조였어요. 20년이 되니까 846조로 늘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2020년 되니까 드디어 1,000조 67조가 됐어요. 작년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134조예요. 1,134조. 2025년에는 1,400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갚아요. 여기서 막아야 돼요.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애들이 다 짊어질 것들이에요.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집단은 그런 짓을 못하지. 정치, 국방, 군인들이 총 쏘지 않습니다. 훈련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군성교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지원하니까.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나 사진 하나 딱 보고 알았어.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훈련해야 월동 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월동계 훈련, 월동기. 실내에서 텐트 치고 있습니다. 얼어 죽을까 봐. 그게 훈련이요?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왜 줘? 군인들한테.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툭 하면 휴가 나와요. 엊그제 나간 놈이 또 나와. 교회 계속 얘는 군대를 갔는지 학교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길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대야. 그래서 2000년에 우리 육군의 숫자가 63만 3천 명이었어요. 2024년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48만 명. 1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대. 총은 저절로 나가? 탱크는 지가 알아서 걸어다니고? 운전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응? 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급속도로 음행화, 음란화되고 있어요. 동거문화, 혼전, 순결 다 깨졌어요. 그러기만 해봐. 작살내버리는. 이 음행의 문제를 제2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고 문화적 흐름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년 설문 통계에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몇 프로 답안지 아세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81.8%.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조기 성애화 교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60%. 더 심각한 거, 동성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 52%. 동성애를 허용한다가 아니에요.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허용해야 한다.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의식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더라도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다. 왜? 죄가 아니에요. 문화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1967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했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해. 본의 아니게 나이가 오픈돼 버렸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온 나라가 난리 나버렸다니까 망한다고. 지금은 누가 얘들도 그러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이 명동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걸 구경하다가 면허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넋 낳고 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가 많아지면 경계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돼요. 또 시간이 되면 정치가 돼요. 아시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요 법이 돼버려요. 법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었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던 세상에서 미니스커트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미니스커트를 전부 입어라 하고 나와요. 이제 전 국민에게 미니스커트를 입어라. 나는 입기 쉽다. 입기 싫은 사람은 감옥에 가라. 벌금 내라.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이렇게 돼요. 동성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게 가요. 이걸 적용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말세 현상이고 음행이요 신앙의 파괴 현상인 것입니다. PPT 사진 하나 보여주실랍니까? 사진. 그거 말고 저게 뭐냐면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중에 현직 선생님이 있어요. 경기도 선생님. 그 청년 자매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이거 보내봐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장 간담회와 학생 자치의 결과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5단계로 정해가지고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일반적인 포옹. 그런 특별한 포옹은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는 허용한다. 그리고 4단계는 뽀뽀하기, 5단계는 그 이상이 뭡니까? 성관계 하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는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저걸 왜 붙이냐고요. 가뜩이나 예민한 애들한테 학교장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있습니까? 근데 어떤 학부모도 항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3단계까지는 그러면 딱 3단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응? 왜 저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응? 술집에서도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자질 않고 발톱을 세우고 덤벼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할 정도로 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보다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잡니다. 양이 다 죽습니다. 꽹과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나팔, 전쟁 나팔이 불지 않습니다. 찢어진 북은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실종되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두려움? 성도들 떠날까 봐. 그러면 재정이 어렵잖아요. 욕먹을까 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말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미쳤다고 순교합니까? 미쳤다고 욕먹하면서 전도합니까? 미쳤다고 지금도 이슬람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고립될까 봐, 이상한 목사 취급받을까 봐. 뭐가 무섭습니까? 지옥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계세요? 바보 천치들이나 모인 거야. 욕먹을까 봐 무섭고, 가난해질까 봐 무섭고, 성도들 떠나서 실패한 목회할까 봐 두렵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안 무서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왜 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냐고, 왜 불의한 자를 무서워해서 말을 못하냐고. 그냥 건드렸어, 우리를 툭툭. 이런 확 그러면 못 건드는데, 건드는데 가만히 있네, 건드는데 가만히 있네, 칼로 푹 쑤셔도 가만히 있네, 목을 잘라도 가만히 있네. 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성도들, 세상에 다 미움받았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니 살게 되고, 죽었더니 세상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자고 조용하면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조용해버리면 세상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왜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고, 왜 교회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왜 성경책을 일반 서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된지도 모르고, 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듣던 설교가 안 나오게 되고,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잡혀 들어가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영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독하게 강한 법으로 지금 계속 발휘되고 있어요. 나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국민이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득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되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요. 음행이 가속화됩니다. 낙태가 가속화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이 강화됩니다. 이단을 이단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민 자유 입국이 가속화돼가지고 자국민이 차별받는 세상이 됩니다. 작용화가 점점점 빠른 속도로 되겠지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차별당합니다. 신학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양상된 목사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종교 나부랭이 집단으로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추락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인도법이 통과된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나타났는데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문 닫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내 목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금쪽같이 귀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자식들이 마음껏 예수를 못 믿고,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지 못한 채 눈만 뿌꾸미 내놓고 두건을 둘러쓴 채 이슬람화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공산화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교회가 파괴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은 그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막는 데까지 막아본다. 나 혼자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잘나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덤으로 산다. 그러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앞으로 잘해야 몇십 년 사는 것인데 그 몇십 년 동안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올해도 6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기어 집회를 한답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은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살리는 거, 공산화 막는 거 크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헌금도 해주시고, 집회가 있을 때면 나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서명운동도 해주시고, 피켓 운동, 차별금지법 알리는 운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 사안을 놓고 의도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밖에 서명받고 있잖아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는 암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법안들이 분명히 발의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바른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올탈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올바른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 카페, 여기에 들어가시고 벽보에 가시면 QR코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들을 계속 온라인에서 싸워주시고 현장에서도 싸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초짜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사회, 한마음으로 뭉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울타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타리는 사이비,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를 망가뜨리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막아내며 올바른 상식을 지켜내자는 취지의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울타리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설명창에서 링크 접속을 통해 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이벤트 기간 내에 울타리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글과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최다 게시글을 올린 분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올바른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상식이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4월 10일 총선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대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국회와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안적 자격증으로 다정한 세력이 되지 않게 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낙동강 전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다리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전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며, 4월 20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가 아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벙어리 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종들이 외쳐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며,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700만 성도가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나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열이 없어서 망했음을 기억하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큐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이 임신을 청소년 감염자는 10년 새 4배나 수준.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란 교육 목표의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중학교 수학은 전국 7위에서 13위, 영어는 7위에서 14위로 고등학교는 수학이 1위에서 8위, 영어는 2위에서 9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발,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경기도는 2011년에 5배 증가했고 2011년에 도입한 광주시는 2012년에 2.5배 증가하는 등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모든 지역에서 성문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최근 경남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동성애에 대한 교육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로 한인사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 확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학생의 부모가 교육을 진행하자 아동학대로 양육권이 박탈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생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일리.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16살 때 성 전환을 한 후 LGBTQ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했지만 3년 뒤 심한 우울증으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일리의 부모는 혼란을 겪고 있던 딸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자녀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진행해온 행동이 아동 학대로 간주되면서 양육권이 박탈돼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I asked for anything for them to help her out. But I didn't know that what they were trying to do is
confused my daughter more than what she was already. What she was told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change after, if she started with the hormone treatment and all go to the changes, she realized that she was in pain, that nothing had changed at that time. So,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에게 성 전환 권리 보장과 공립학교에서 LGBTQ 성 교육 등이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 같은 법안 때문에 제2, 제3의 예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성 전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ut when our children cannot drive a car, buy cigarettes, get a tattoo, they can't vote in our elections or fight in our military, they should not be taking on procedures that are irreversible. And especially we have books now in our kindergarten classes, not only girls turning boys, boys turning girls, but also that kids, they tell them that their gender can change like the weather based on their feelings. They're causing confusion.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선 해당 법안들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자는 청원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 부모가 알아서 그거를 애를 막으려고 하면은 애를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남자애가 자기가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 락커룸,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룸 다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성화사 운동이 한국 분들도 열심히 마켓에 나가서 하시고 계시고 3,500에서 4,000개씩 매일같이 걷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30만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논란이 확산되면서 LGBTQ 관계자들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LA 다운타운의 한 한인교회에서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선 이 행사에 맞서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 나선 LGBTQ 단체 측은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보호법은 다음 달 13일까지 55만 명의 서명을 얻을 경우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 우리 연합 차례기도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차례기도해야 되죠? 왜 차례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차례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실 때 차례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등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했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그냥 곧바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는 제자들을 깨웠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졸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차례기도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12제자 뽑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12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도 차례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차례기도를 닮아야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원동력이 매일 새벽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금요 차례기도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영접을. 근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차례기도하면 금요일날 밤 11시나 11시 반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 5시 반까지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꼬박 차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직장도 가고 그리고 학교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금요일날 저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 금요 차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금요 차례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학기 말고서부터는 가서 시험 봤던 기억도 있고 다 출근들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금요 차례기도가 없어졌어요.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슬그머니 그냥 뜨거운 물에 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 넣으면 튀어나올 텐데 잘 살게 되니까 그냥 슬금슬금 심야기도회로 바뀌더니 이제는 빨리빨리 끝나고 기도 시간은 별로 없고 새벽 기도에는 장시간 기도 못하지만 토요일날 금요 차례 기도하면 우리가 장시간 깊이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니 사탄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금요 차례 기도회가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한국교회의 이 금요 철야 기도가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몰려서 장시간 기도, 여기서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한 기도권론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자기는 정신이 오고 다닐 때 고3 때도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날 학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 철야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철야 기도 하나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철야 기도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금요 철야라고 믿어요. 장시간 길게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차별금지법도 막을 이미 철야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장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세혈관이 터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소나무를 막 흔들고, 저는 소나무 흔들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손껍질을 까지도록 해도.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잘 산다고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철야 기도하면서 막고,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안도 막고, 각종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 영상 보신 거 여러분들 잘 피드백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과서에서 18쪽이에요. 불교 6쪽, 기독교 2쪽.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이슬람교가 몇 명이나 되고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기여한 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18쪽을 하면서 이슬람의 핵심 교리를 다 전도지 외우듯이 학생들이 외워서 시험 보게끔 만듭니다. 기독교는 2쪽인데 그것도 그리스도교고 거기에 힐합정교,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교과서 똑똑히 읽었어요. 요새 그거 다 빠진 거예요. 유관순 누나도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이의제기 했더니 국민들이 다 알아서 뺐대요. 유관순 여사가 기독교인이라고 뺀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오. 우리 고정과 윤리교과서 보면 불교가 27쪽이고 불교의 금강공까지 들어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 없어요. 불교에 대한 명상이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명상도 들어가야죠. 지금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진울스님의 수신경이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일체 없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는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이의제기도 안 해요. 제가 BTS 불교 방송을 뉴스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교과서 문제를 바로하기 위해서 불교 사회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초중고 개편 연구소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내에 불교 서술 바로잡기를 이 교과서 연구위원회에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보다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재정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는데 우리가 왜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따지고 내 앞길만 따지고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개교회 사역만 보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가 2007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앞에 빈자리들이 옆에 좀 있는데 아까 제자강성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빈자리들이 좀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돌아간다고 저도 아까 저기 있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은 빈자리를 잘 살핀 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들 뒤에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좀 직접 안내를 해서 빈자리에다 고속고속 좀 안내해 주세요. 직접 내려와서 찾으시기 어려우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종교 믿을래라고 물어봤더니 천주교가 23.2%, 불교는 22.4%, 기독교는 8%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기독교 죽이기 하는 세력이 있어요. 유관순 이름도 빼는 게 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2페이지밖에 안 주고 이슬람은 18쪽이나 주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서가지고
우리만 보지 않고 함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에만 있음이라.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 죽이기 하는데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우리 것만 챙긴다고 눈앞에 것만 챙기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나라가 다 무너지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잘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그 다음이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남들 하는 거 보고 잘했으면 우리도 배워야죠.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를 세워야 됩니다. 초중고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 다 밑줄곡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고 신문에 내고 그래서 기독교 서술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서 이 얘기했는데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멘만 하지 말고 난 어떻게 기도할까? 저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는 조금만 남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산을 내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교과서 연구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교정해 나갈 수 있는데 개교회적으로 만든 사역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에 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습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유럽 크리스찬들 돌아가실 때 유산을 교회로 남긴 거예요. 교회적을 가지고 선교 펀드로 쓴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내가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이다. 넌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살거라.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귀한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누뚱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인데 한번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동성애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동성애 죄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빠가 동성애 죄라고 했더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혐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혐오 세력이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말이 좀 서툰 아이예요. 여러분 방학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어린이 지저싸움이 여름 캠프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결 사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자간에 화목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건 아주 해피엔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엘리제 선생의 두 아들처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제 선생처럼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믿음의 자녀들, 자기가 전도했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 손자, 조녀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동성애 죄가 아니고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사모집단이고 동성애 죄라고 써있는 성경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대적하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손자 손녀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세계인권선 한번 볼까요? 네. PPT를 좀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PPT.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녀 교육 선택의 우선적인 권한이 교사들에게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있음. 교육부와 모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책임이 있고 부모가 교육 선택하도록 해야 함. 이게 지금 UN 인권선언문입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이거 잘 갖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큰 무기가 돼요. 제가 교육부 관계자들 만날 때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부모가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아니야. 합당하지 않은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 아이들 데려오고 나올 자유도 있고 우리가 노할 수 있어. 이것이 지금 교권에 대해서 월권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교육도 시킬 때 아예 관심도 없고 있다가 나간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르게 어렸을 때 잘 가르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 교회가 말씀에도 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지금 잘못 교육받은 아이들 벌써 17년이나 됐는데 그 아이들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강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어린 세대 가운데 동성 결혼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한국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이요. 사단은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죽이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기독교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서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교과서 잘못만 나면 끝이에요. 끝. 그렇게 17년이 갔는데 앞으로 더 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제 저는 남전도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전도회가 모여서 뭐예요? 이런 거 하셔야죠. 여전도회가 모여서 이거 놓고 회비하고 기도하고 모색을 하고 각 교단마다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모여서 이걸 놓고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 교과 가운데 바르게 반영될까? 지금 심각하게 교회의 진리를 뒤집고 교회의 대적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멍하니 우리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학생인권절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영상들 다 보였고 이거 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다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 성평등하면 남성 여성 평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영어로 쓰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평등은 젠더예요. 젠더는 사회적 성이라 수십 가지가 있고 만들면 100가지도 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원래 우리가 남성 여성 평등은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섹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성평등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젠더평등이란 말을 갖고 들어와서 용어를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염색체 XX, XY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수십 가지 성이 있고 또 네가 원하면 네가 원하는 상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데 이거 뭐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배타적인 영역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가지고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권 공격하는 설교했다가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 출산에 차별이 없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 임신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부득불 임신이 되면 낙태 안 하고 낳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 임신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별이 금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망치는 조항 아니에요? 그리고 왜 중학교 1학년들이 왜 콘돔 끼우는 걸 가르칩니까? 성문화센터 데려가서 아이들한테 지금 뭐 성행위 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상 정치적 의견 여기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도 포함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성적 지향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몰라서 성적 지향 그랬더니 성적 올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성적으로 지향하는 거 여기에 LGBTQ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지금도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찬성해요. 성적 지향인 게 동성애가 들어가 있음에라고 찝어서 얘기하면 설문조사하면 반대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라는 거 알려야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 국민 모를 때 큰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썼더니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서울경찰청에서 2012년 이때부터 학생인권 조례안이 서울에서 통과됐어요. 딱 10년 지나고 났더니 이 12년에는 42건밖에 안 됐던 학원 내 성폭력이 서울에서 10년 뒤에는 473건이 됐어요. 11.3배가 됐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 조례입니까? 나쁜 조례입니까? 이래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들어오면 이런 결과를 보고도 계속 붙잡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맞겠다고 하니까 유엔에다가 진성서 내고, 지금 성적 자기 결정권,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성을 쓸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성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에 책임을 져야지. 임신하면 아이 기를 수 있어요? 그 아이 기르는 게 그 인생에 합당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권리를 쓰게 해야지.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제목만 듣고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조기성애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 우리 아이들 영혼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막으면 누가 막겠어요? 요새 이제 성에 대한 순결의 기준이 없어져서 교회가 아니면 누가 막겠어요?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지금 학생인권 조례하고 난 다음에 10대 에이즈가 확 급증을 했어요. 왜 급증을 했냐?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이 학문 선교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가르치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고 보도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텀 얼마 한다고 청소년들이 싸니까 한 번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받고 그렇게 공중화장실에서 바텀 알바 아시죠? 동성애 알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잘못되면 그냥 한 번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즈 환자 만나면. 전 세계는 에이즈 환자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늘어나요. 우리가 지금 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지금 약 50% 가까이씩이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10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마땅히 가르치고 그걸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교련 과목 때 이 학문 선교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학부모님들이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우리 미션 스쿨에 대한 부분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해요?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지만 앞에 자유가 없고 인민이 있으니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거나 수용소에 보내고, 중국도 공산주의니까 예배 믿으면 핍박하고 십자가 타에 포크레인으로 찍어내고, 이제 최근에는 예배당에 시진핑 사진도 걸고. 그러니 우리가 이 종교 스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식으로 몰고 올 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대처해야 될 일이에요. 미션 스쿨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 우리 이사회의 지도자를 이끌어냈는데 이제 미션 스쿨의 본래의 목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예배 들어가는 거, 전도하는 거 금지하고, 그리고 종교 과목으로 대체 과목 개설하게 해서 아이들 채플 성경 과목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거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비방을 금지하니까 극단주의 이슬람이나 뭐 신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재판에 걸리니까 조심하게 만들어요. 입에 재갈이 물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화 기념을 존중해라. 우리 각 나라의 미국 같은 나라도 기독교 학교 나름대로 다 하게 하는데 왜 그것을 정부가 이 신앙의 자유와 이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 너희가 교육의 건화 기념을 건드리냐고. 우리가 마땅히 연합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지금 우리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 등등등 다 이끌어왔던 이 기독교 전통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한번 볼까요? 네. 요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남고생이랑 여중생이랑 성행위 했는데, 그래서 그 재판에 고소가 돼서 재판까지 올라왔더니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합의해서 했다. 또 더 심한 경우는 남중생이랑 초등학교 6학년 여장가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조사받고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오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중생들을 1학년 학생을 단체로 성문화센터에 가서 단체로 콘돔 씌우는 연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해외 발표를 보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일단 여러분들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 때 한번 보실 겁니다. 주제별 기도할 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니까 그냥 우리 캘리포니아인데 한국 교포들이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이제 아동보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명을 하는데 30만 넘겼고 이제 50만 향해서 간다고 그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각 봅시다. 지금 우리 독일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카나다 모습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플로리다는 여기 바이블 베터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이 몰려있는 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초등학생들에게는 LGBTQ 동성애 교육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거 안 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어서 하나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그 다음이요. 네. 요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언서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요 네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잠언 11장 11절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11땡이에요. 11땡. 성읍 대신에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의 입이 성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잘못된 보고 따라가다가 다 망했어요. 영적 전쟁이 말전쟁이에요. 잘못된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들을 공부하고 준비했다가 준비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도 가셔야 되고요. 학교 운영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쁘다고 등한시했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그 사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학교 운영에 들어가서 교과서 내용 검토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노라고 하고, 지금 교과서가 집회 중이니 올바른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예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네, 요겁니다. 우리 요 말씀과 기도 제목 1, 2번 읽고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박호중 강도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에 포함된 독서 내용들이 제거되고 올바른 교과서가 편찬되고 사용되게 하소서. 전국 7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게 하소서. 충남은 한번 폐지됐다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이번에 또 폐기시켰는데 끝까지 폐기될지어다. 서울은 충분히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의원들의 숫자가 있어요. 이들이 깨어나서 바르게 폐지하도록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경기도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백중지대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망치는 이 악한 조례들은 다 폐지될지어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도 집중되게 하시고 재정도 집중되게 하시고 인력도 집중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살리는 올바른 교과서가 이제 나올지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약한 진행들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동초를 먹이고 있는 잘못된 독하고 돌림, 또 잘못된 돌림, 하나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독초 먹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저와 우리 자녀들 총선에 독소의 영들이 모두 제거되고 올바른 교과서 현상되고 선포되게 주시옵소서. 시간 관계상 짧게 합니다. 성경 말씀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할 때는 반주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시진핑, 푸틴, 기시다, 그 다음에 김정은, 또 미국 바이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 뽑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성도들이에요. 경건과 단정하고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고 차별금지법 막을 올바른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진리가 제대로 선포가 안 되고 복음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모든 북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유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을 놓고 우리 지금 벌써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올바른 법을 제정할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하고 부부간의 정조와 가정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위를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하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며 중국과 북한 등의 여론 조작이나 선거 개입이 없게 하시고 선거 부정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므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투표하게 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 다음 PPT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영, 미혹, 선전, 선동, 여론몰이, 이간케 하고 분열케 하고 미혹케 하는 마귀의 계계, 어둠의 모든 영적 세력들은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예수 못 믿게 하고 김일성 수령 믿게 하는 주체 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주력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젠더 사상, 니오막시즘, 문화막시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잡힌 사람들 다 영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제정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70명 제자 축구전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복음의 자리 전된다고 막 좋아하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내보내고 기도하시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복음을 전할 때 제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이 기도, 한국 기도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산리 제자식 금식 기도에서 이 밤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반도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내일 사전 투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되어지고 본 투표도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3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껏 주님 부르셔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온 겁니다. 목이 쉬도록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에는 말씀으로 뭉치느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에는 말씀으로 뭉치느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에는 말씀으로 뭉치느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중국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